우리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그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실제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이 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부르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자녀들이죠. 이후 최초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또 올바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했듯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자신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과 제사를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앞에 서면 설수록 절망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지만 제사 역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최초로 제사를 드렸던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아벨보다는 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또는 가인의 후예와 같은 영화와 소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인을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아벨을 주제로 한 이 콘텐츠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저주를 이겨낸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땅을 향한 저주,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와 그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것으로 인해서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의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처럼 보였죠. 오늘날 어쩌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낙원.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동정이나 연민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 1서 3장 1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이와 같은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가인이 아닌 아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가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아벨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냐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아, 내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인데 그 만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행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준 것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 처음 나올 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처음 나올 때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동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동기입니까? 만일 우리가 나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시작되고 출발했다면 그리고 이어져 오고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하거나 실망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순종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열심히 수고해서 수확한 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나와서 예배라는 시간 안에, 예배라는 공간 안에, 예배라는 영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만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그 영적인 행위 모두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아니면 받지 않으시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제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무엇도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돈이나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겉으로는 별 다를 것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동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셨죠. 굳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100만 원을 꺼내서 헌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 있는 5천 원, 만 원 헌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보시면서 100만 원 한 사람보다 만 원 한 사람, 5천 원 한 사람이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름진 천양의 새끼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악하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땅에서 나는 소위 말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인이라는 인물 자체가 본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정성 없는 마음 없는 예물을 바쳤던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가 나쁜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서 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추악하고 더럽고 못되고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교양이나 철학이나 절제 등 인내심 등으로 감추어져 있을 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는 그 어떠한 행동들도 취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죄인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면 가인은 재물을 거절당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제사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고치고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 4장 5절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에게는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동기나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면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은 찝찝한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평소에는 영적으로 패배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상처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왔다면, 여러분 예배당으로 나오는 길에 교회 십자가만 봐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만 들어도,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의 그 얼굴빛만 보아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저래서 안 돼, 불평할 여유가, 나아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그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 이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의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눈물과 참회의 고백과 은혜와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것, 찬양하는 이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 노래 잘하네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돈 몇 푼 적선하듯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천국의 축제인 것이죠. 천국의 축제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종교적인 신용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영과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인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제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예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예물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따라가게 마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받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비록 낡았어도 하나님께는 늘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바로 참된 제물인 것이죠.
가인의 제사가 마치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의 옷 같았다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구속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찬양이라면,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 참된 찬양, 참된 예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아벨처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결정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에 받은 두 가지 복이 있죠.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벨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이라고 지칭하셨죠.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후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벨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까지 연결됩니다. 그러하기에 순교자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는 그가 죽은 후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났죠.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나이는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대부분 의사였죠. 요즘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 의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학식을 요구하고 있었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저 동양의 정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나라의 그 엘리트들이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양화진이라는 땅에 묻히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왔었을 때에 이 땅에 대해서 기록했던 선교의 편지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캄캄한 암흑 같은 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캄캄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허락하신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140년 전에 그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보고했던 보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난 오늘날의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의 피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밤거리에는 무수히 많은 교회들과 십자가가 이 땅을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 땅에 보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이 아벨의 외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에 흘러가고 나뉘어져서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